한 조사기관에서 구약 인물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누가 많은 사람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구약 인물들 중에서요. 1위가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1위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윗, 아브라함, 솔로몬, 요셉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구약의 인물은 누굽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욥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의 결말을 보고 그래, 이렇게 돼야지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는 복을 주셨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삶을 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욥이 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2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9절 말씀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집안에 재앙이 닥친 후에도 욥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가 욥에게 악담을 한 것이지요. 사실 욥의 아내는요, 욥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니 지금 욥의 아내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그와 같은 길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면 그 고통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내자라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그래서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겪은 내적 고통이라면요,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신적인 고통도 겪었는데요. 욥기 30장 16절과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한날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며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라고요. 욥은 17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여러분 아시죠? 뼈마디가 쑤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뼈마디가 쑤신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끊임없는 고통이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뼛속까지 스며드는 끊임없는 고통이라.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저희 애를 키울 때 한 2살인가 만 1살 정도 될 적이 있습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그 간호사가 애가 뇌막염에 걸릴 수도 있다고 뇌 척수액을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뇌 척수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 등 척수로 해가지고 척추에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척수액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봤어요. 애가 막 까무러치게 우는데 사실 저희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사해보고 만약에 또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척수액을 뽑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두 번째 결과는 좀 나아서 뽑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이 뼈를 건너는 고통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이러한 고통의 강도 가운데 있었고 또한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생명은요, 고통의 늪에 빠져감으로 빛을 잃어가고요, 욥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과 같은 길을 걸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가 나중에 큰 복을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조금만 받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아유 그 요처럼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도 보통 우리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욥을 더 괴롭게 한 것은요, 이런 내면적인 고통이나 혹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건 욥의 생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욥은요, 고난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육신의 고통이 임하자 그의 거룩한 입술은 원망과 한탄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과요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때 그냥 죽이시지 저를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요, 부모한테요, 왜 저를 낳았습니까? 왜 저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결실로 낳은 게 귀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부모님의 사랑을 부정한다면 아마 그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귀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욥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붙잡아서 계속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욥의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욥을 보고 여러분들 정말 욥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 욥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야고보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복의 결과로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내는 그냥 인내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인내인 거죠. 그리고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했습니까? 복으로 응답해 주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요 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라고 했던 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타인의 고통을 즐겨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던 욥이에요. 그런 욥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왜 야고보는 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거기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받는 이 고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후에 저를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이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을 넘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비록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꼭 붙잡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욥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기도에는 욥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은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결별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누구를 이해할까요? 욥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신의 아내는요,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친구들도요, 욥의 마음에 공감하거나 혹은 그의 짐을 같이 지지 않았어요. 그를 비난하고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욥은 생각했죠. 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욥은 무엇을 포기할 수 없었느냐?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 이해하나요? 그래요?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는 어때요? 어찌 보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기도를 붙잡아라. 왜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은 말해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4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지금 뭐 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게 떠들었는지를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자기 주장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있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투사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아십니까? 이 투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그런 심리학적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이 투사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이 심리학적 투사가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타나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 일을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보통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욥처럼 우리의 그 모든 불평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욥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상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분명히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바꾸는 중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고백을 그 고난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왜 그렇죠? 그래,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이 인생을,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나요? 아무래도 내면에서부터 괴로움에 대한 아우성이 막 소리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또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 선택한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신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시기에 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역전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갔더니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습니다. 까불었네요.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를 뿌리며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욥을 그런 결말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우리 또한 욥의 결말로 우리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욥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욥의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욥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결말이 나온 게 욥기의 결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석의 권석들이 정말로 욥처럼 기도로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